네, 이 시간에 거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제 종일 때에는 의의 엉덩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 생활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까지 갔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안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면을 볼 수 있었는데 또 이 로마서 말씀은 더 그 자세하고 또 더 크게 되어진 그 구원 설계도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 복음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왜 능력인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은 그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한 결과, 범한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원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모습은 빛을 발하는 모습,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불의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도대체 이러한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심판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무죄 선언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무죄 선언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자,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의롭게 된 결과가 뭐냐? 그래서 그 마지막이 뭐냐면은 영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3장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영광을 되찾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일에 올인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현장입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이죠. 불의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 과정을 봐보면은 그 첫 출발이 뭐냐면은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의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거듭났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다. 우리 1:1 5과에서 여러 가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것, 그 순간에 일어난 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각도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순간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의인이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할 성자의 변화할 하자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화해져 간다. 이것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은 영화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회복되는데 이것은 또 즉각적인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이 말, 성화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578구절에서 약 900번에서 1000번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을 좀 성화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성화되어진다,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 거룩하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 나라의 정체성은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교회가 어느 교단인 줄 아세요? 네? 성결교단이죠. 성결교단. 성결이라고 하는 말, 네, 그것도 거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화, 성결, 거룩. 그러니까 성결교회는 뭘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까? 거룩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인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앞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저 성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거룩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사람, 거룩하다 이러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 어원을 봐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거룩하면은 사람들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어떤 사람은 거룩하면은 어떤 장소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전, 궁전은 궁전인데 거룩한 궁전이에요. 성자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물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뭐 성직자, 그 다음에 성구, 거룩한 가구들을 갖다가 성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행위들,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뭔가 저 사람의 말투에서 말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든지, 뭔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지는 어떤 엄숙한 의식이나 분위기라고 머릿속에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거룩과 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거룩은 아닌 것입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룩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졌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셨는데, 그런데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데서 나오는 다른 삶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말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세요. 거룩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거룩의 반대말은 세속입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 이걸 세속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은 이 세상 나라의 풍속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다른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구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거룩하냐? 하나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세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교 불가,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있음, 그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이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문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된 그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 시작했다면 우리 가운데 다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우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자, 성경 많이 읽은 것 그 자체가 거룩이 아닙니다.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뭐가 다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뭐가 다른데?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어요. 3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갔는데 아무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의 풍속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그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거룩한 그 삶 안에는 놀라운 매력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련된 물건,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 이걸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특징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와 관련되냐면은 향기입니다. 향수를 붓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은 곳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맡을 수 없는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향기 하면은 뭐하고 딱 연결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 향기를 이 향수를 제조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그 어느 누구도 제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 향내를 딱 맡으면 이건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향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삶,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거룩은 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순간의 경험도 포함되어지만은 한 번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를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는 거룩했을까요? 초대교회는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어떻게 그 시대, 로마 시대 가운데 그렇게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 약 3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을까요? 로마 사회, 그 시대의 주류 세상의 흐름인 로마 시대에 어떤 충격을 줬을까요? 헌타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책을 썼고 5가지를 꽂았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로마 시대에 로마는 약 20몇 개, 지금으로 말하면 20몇 개의 나라를 정복한 것입니다. 로마는 제국이었고요. 거기 안에 다양한 신분과 여러 민족들이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로마는 철저하게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노예, 자유인, 귀족, 인종, 국적 관계없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 동등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완전히 신일교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볼 수 없다. 이건 너무너무 획기적인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뭔가 수치심을 주면은 복수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옥살이를 하면서 매맞으면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복수하지 않고 용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신분제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250년에 이 로마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고 그 다음에 병 걸린 사람들 밖에 내버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이 버린 환자를 간호하고 죽은 자를 매장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다른 로마 집단보다도 전염병에 훨씬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높은 생존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면역이 생겼고 또 죽더라도 그 일을 했던 것이죠. 네 번째, 초대교회는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때에 낙태와 영아유기가 어마어마하게 심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여자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거라든지 고아와 어린아이들을 버리는 것. 그래서 이렇게 버린 아이들을 또 데리고 가서 얘네들을 노예로 팔거나 또 매춘 행위를 시키거나 또 군대에 들어가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로마의 이 군대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이렇게 해서 생긴 아이들로 만든 군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수만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르고 구해주고 키워내고, 그래서 초대교회 유명한 그 교부 중에 한 교부가 바로 이렇게 한 기독교인이 데리고 가서 유기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웠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초대교회는 성적으로 반문화적이었다. 로마 시대 때의 이 성에 대한 관념은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성적인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 철학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매료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달랐습니다. 그 핍박 앞에서 또 여러 가지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2, 3세기 당시에 이 교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라고 하면서 감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거룩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거룩은 무엇일까요?
2023년에 종교 호감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호감도에서 1위 불교입니다. 52.5%. 2위가 천주교입니다. 51%. 기독교는 33%였습니다. 이것도 좀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에서 2020년에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배타적인 부패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2022년 조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배타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세속적인, 이기적인, 부정적인 언어들만 얘기한 것인데요. 자,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전에는 저 사람 예수 믿어, 저 사람 어느 교회 장로래,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래, 이러면 그 자체가 어떤 그 신분 보증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더 믿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때가 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서 내린 결론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읽었는데 다를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우리의 삶에 배인 것이 아니라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이 수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런데 세속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자녀 교육하는 것 앞에서,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 여가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직장에서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다른 게 없네 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다르지? 이것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망성 없을까요? 복음은 여전히 능력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봐보면은 본문 말씀 봐보면은 전에는 어떻고 이제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 불법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신분의 변화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신분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은 절대로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은 이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뭐에 대해서 죽은 것일까요? 사탄과 죄와 이 세상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건 뭐냐면요, 나의 신분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속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 안에 속해 있었는데 세상 나라의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죄와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내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워진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든 이 변화의 출발점은, 거룩의 출발점은 다른 정체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은데 막 노력하면 도덕적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문화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신분이 이미 변화되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들, 이것은 아직까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진 우리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에 습관화되어진 이 죄에 대한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요즘 디톡스라고 하는 말이 되게 유행인데, 이 디톡스는 뭐냐, 독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해독 주스. 사실은 해독 주스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노폐물 쌓이고 하지만은 해독되어지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체 기능으로서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독 주스 해먹을 시간이 있으시면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해독시키는 것이, 이 습관을 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전의 삶의 습관에 대해서 성경은 시작성경에 보면 벗어버리라, 옛 습관에 대해서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습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습관을 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분이 변화되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망하였고 그의 통치권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방원이 정몽주라고 하는 이 충신을 얻기 위해서 하여가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하여가가 뭡니까? 루허거,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조선이냐 고려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랑 영화를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가자, 이렇게 회유하는 것이죠. 사탄도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에게 하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냐, 네가 하나님이 되라, 신이 되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냐,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통치하냐면요, 이 세상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수많은 문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 사탄이 택한 문화 가운데 원픽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스마트한 시대가 됐는데 굉장히 스마트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새로운 종교가 하나 탄생했는데 그 종교는 데이터교다. 여기 데이터 전공하시는 분이 계신데 데이터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축적되면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알고리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도파민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파민은 흥미와 의욕과 즐거움을 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분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너무 빠르게 이 도파민이 분출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더 큰 자극을 더 큰 자극을 원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서는 이것을 빠르게 습득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100년 동안에 받을 자극을 우리는 지금 1년 동안에 받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쉽고 이 자극을 받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 받았던 자극에 의해서 그 자극보다 그 덜 흥미로운 것,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무감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재미없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중독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그 10대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도파민 플러스 파밍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게임에서 저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게임에서 이 아이템을 수집하듯이 이 도파민을 수집하는 것, 도파민 분출이라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간에 시도해보고 그러한 것들을 수집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극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도파민을 따라가기 시작해서 도파밍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를 이 도파민의 강가로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이 도파민이 분출하는 도파민이 도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스마트하게 이 시대에도 하여가를 부르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빠른, 너무 쉬운,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느린 보상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이 하여가를 받은 정몽주가 불렀던 단심가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네, 일편단심, 단심이라고 하는데 이 단심이 붉을 단이거든요. 왜 붉으냐면은 이 단자가 사실은 이 빨간 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돌이를 숨겨져 있는데 그 돌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아주 속에서 나왔다. 이 단자가 붉은 돌이라고 하는 건데 속에서 나온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길러져야 합니다. 이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극으로 인해 가지고 금방금방 그런 자극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자극이 오냐면요, 어떤 것이 오냐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흉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쫓아 행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할 때, 조금씩 습관이 되어져 가기 시작할 때,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가 궁금합니다. 당신은 이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요? 당신 안에 있는 예수가 궁금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예요. 누구한테 쓴 편지일까요? 네,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직장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편지 내용은요? 편지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의 삶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편지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모습,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안에 유튜브를 지워버렸습니다. 불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며칠 동안은 불편했는데 지금 한 4, 5일 돼가는데 적응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자료를 찾다가 그러면서 옆으로 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건 그렇죠? 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운동을 함으로 나오는 도파민은 이게 쉽게 나오는 도파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건강합니다. 지금 최근 한 2주 동안에 운동을 했는데 어때 보이세요? 한 5kg 빠졌습니다. 5kg 빠졌더니만은 요즘에 저의 즐거움은 체중계를 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지금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다른 거 다 빼놓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지금 상태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있어서 거룩해야 될 그 부분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 스마트한 시대에 이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왜냐하면 거기 안에 사단의 최신 무기들이 그 안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원천 봉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빼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근데 그 하나님하고 잊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거부터 벗어버려야죠.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그 도파민 디톡스 수련입니다. 핸드폰을 몰수해 버릴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살아봅시다. 한 달 동안 거룩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거룩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 뭔가 달라. 이 사람들은 뭔가 달라. 이 사람들 안에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 다른 그 아우라,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아우라, 향기, 그것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쓴 편지로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한테 읽혀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일생이 마쳤을 때, 천국 갔을 때, 저 사람 통해서 예수 믿었어요. 저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싶어졌어요.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저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안에 쉬운 해결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성령 충만, 이 도파민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충만이, 에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수지 맞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택한 회사, 이 회사는 진짜 수지 맞을 것이야.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데 자기의 목표가 뭐냐면은 직원들 먹여 살리는 것이 내가 사업을 하는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 버는 이유는 직원들이 잘 되게 하는 것, 직원들 집을 사주겠다.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 집을 다 사줬다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흘려보낸 것입니다. 이런 좀 멋지고 근사한, 근데 근사하지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도파민은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파민은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도전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